오늘부터 이제 열왕기하 말씀을 이제 참고해 볼 텐데요. 열왕기상은 이제 아방이 죽는 것으로 이제 끝나죠. 걸어가고 열왕기하도 이제 이스라엘의 열왕들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참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신 구속의 경륜을 성취해 가시는 일들을 보면 정말로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오묘합니다. 그것이 절대 불가능한 상황에서 다 이루어지는 일들,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해 가신 그 방법을 보면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아무리 인간이 죄가 많고 허물이 많고 하나님 앞에 범죄할지라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면 반드시 그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 성취되는 저 족보대로 저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이제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 그 사역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걸 보여주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런데 열왕기 상도 이렇게 아방, 가장 악한 왕 아방까지, 그 다음에 남유다로는 여호사밧 왕까지, 선한 왕이었죠. 이렇게 기록하고, 이제 열왕기 하에 이제 이렇게 보면 북이스라엘은 11명의 왕들이 세워지고 마지막 왕이 호세 왕이에요. 그런데 그 19명의 왕들 가운데 8번의 이제 왕조들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왕의 아들들이 이어가지 못해. 그래갖고 8왕조가 생기고 7왕조는 피를 흘리는, 그거 반역을 일으켜서 그 왕위를 찬탈하는 그런 오늘날이라는 쿠데타죠. 쿠데타로 이루어서 왕이 되고 전부 다 악한 왕들이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선지자, 가장 악한 왕들이 다스릴 때 누구를 보냈어요? 엘리야를 보내고 엘리사를 보냈어요. 이런 것들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열왕기 상하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아무리 악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또 가장 하나님이 보실 때 능력 있는 주의 종을 보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하신 그 은총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그 남유다는 다윗의 후손으로 이제 분열왕국 시대가 이렇게 되면서 르호보암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 분열왕국이 그 가운데 보면은 한 8명, 20왕 중에서 한 8명 정도는 선한 왕이에요. 종교개혁도 일으키고 좀 선한 왕인데, 그 중에서도 히스기야와 요시야 외에는 거의 다 종교개혁을 했어도 완벽하게 거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히스기야의 아들, 아이러니하게도 아들 므낫세 왕이 굉장히 악한 왕이에요.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않았어요.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요. 그래서 결국은 이 남유다도 멸망하고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뭐였어요?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냐.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당장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축복할 거야. 그런데 그 축복이라는 의미를 몰라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변화 형성의 길을 걸어가는 게는 세상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조금 너무나 못 살고 힘들게 사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사람마다, 각 사람마다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해 나가는 역사를 보면 다 달라요. 사람을 다루시는 것도 다 다르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다른 대로 다 쓰셔요. 자, 그렇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을 보면은 때때로 항상 고난과 함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은 잠시 잠깐 사는 거예요. 우리가 나그네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인생, 그런 모습들을 이제 계속 보여주는데, 오늘 어쨌든 이제 열왕기 하 1장의 말씀은 아방의 아들 아시아가 이제 통치할 때 2년 만에 통치하고 죽게 되는데, 그가 아버지의 뒤를 따라서 이 이사야서 열왕기상 마지막 장 22장 52절 53절의 말씀처럼
바알을 섬기고 우상 숭배를 하며 하나님 앞에 가증스럽게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시죠. 그가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에 걸린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사인이잖아. 우리 모든 인생들이 일어나는 일들은 우연히 하나도 없어요. 어떤 고통이 있을 때 그것은 반드시, 아픔이 있을 때 또 실패가 있을 때 그것은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일 때가 대부분이에요. 우연히 사고가 난다고 할지라도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볼 수 있는,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시아 왕이 어떻게 했어요? 누구에게 보내요, 사람을? 에글론의 신인 그 바알 세룹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내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걸 알아보라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왕이 보낸 그 사자들이 이제 에글론으로 내려가기 시작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딱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시죠. 그 여호와의 사자는 구약시대 때 성자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시죠. 자, 어쨌든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나타나셔서 너는 내려가라. 그 이스라엘 왕이 아시아가 이제 병들어서 그 이방의 신인 에글론을 찾아가고 있는데, 에글론의 신을 찾아가고 있는데 너는 가서 그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예언을 선포하라. 그래서 그 디귿 사람 엘리야가 그 왕이 보낸 그 사자들과 함께 이렇게 만납니다. 왕이 보낸 사자들은 사람이 엘리야를 보낸 사자는 여호와의 사자예요. 딱 만나서 그대로 막 그 말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돌아가서 왕에게 그거 먼저 전한 거예요. 에글론은 내려가지 않고. 그랬더니 네가 본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이더냐. 그러니까 털이 많고 허리에 가죽대를 띈 사람입니다. 여기서 털이 많다라는 것은 이게 실질적으로 이런 털이 많다는 게 아니라 털옷을 입고, 그러니까 그 엘리야의 모습으로 누가 왔어요? 말라기서 하나님 말씀처럼 엘리야의 심정으로 예수님의 오실 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은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이 뭐예요? 어떻게 옷의 외모가 어땠어요? 양떼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띄었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자,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그러니까 바로 알아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왕이 보낸 사자들은 그가 하나님의 종인지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인지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아시아는 바로 그 얘기를 듣자, 이 사람은 디귿 사람 엘리야다. 그 아버지 시대 때 그 모습을 보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59장을 보내고 50명의 그 종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 산 높은 곳에 앉아 있는 걸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이 당신 보고 내려오라 하더이다. 왜 내려오라고 왕이 계속 왜 엘리야를 만나보고 싶어 했을까요? 그대로. 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어떻게 될지를 알고 싶어서 너무나 난간에서 떨어서 큰 병에 걸렸던 것 같아요.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제 그 엘리야가 딱 보니까 믿음이 없어. 자기가 누군지 알아보지도 못해. 그만큼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지금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너와 50명의 불을 사르지. 그 말이 끝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50부장, 왕이 보낸 50부장하고 50명을 다 불로 사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기다려도 안 오니까 다시 50부장을 보내고 또 50명을 보냈더니 그 사람들도 또 와서 하나님의 사람이요, 내려오라 하더이다. 그러니까 또 엘리야가 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사람들 다 태워버리면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집니다. 이건 상징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요 심판하실 때 보면 정말 무섭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울진저.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정말 우리 하나님 정말 무서우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 얘기는 뭐예요? 경건한 두려움을 얘기한다.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안다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무소불능하시고 못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는요, 심지어는 악한 자들이든 이 세상 자연 만물이든 우주 만물이든 창조물을 모든 걸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네 안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민수기 23장 19절에는 하나님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냐.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나가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 이것 자체, 하나님을 모르는 거, 이 자체가 죄예요, 죄. 그래서 이제 모든 인간들은 다 죄 아래, 심판 아래.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항상 모든 상황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먼저 하나님을 뜻을 알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무슨 사건이 일어나든. 어쨌든 두 번째도 또 그렇게 불을 사니까 세 번째 또 보냈을 때 그 59장 이제 정신을 차린 거예요. 야, 두 번 보냈는데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다 죽음이 나는데 자기도 내려가면 또 죽을 것 같다는 겁나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 앞에서 죽은 59장과 같이 또 죽을까 두려우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살려달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때서야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엘리야에게 임하셔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올라가는 걸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올라가라.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마음의 평안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그대로 다시 주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냥 그랬구나 이 정도로 끝나면 안 돼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건 엘리야처럼 지금 사람을 잘못하면 그때 당시만 해도 이 악한 통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엘리야도 그랬지만 그 아시아도 이름은 무슨 뜻이에요? 아시아라는 이름 자체가 이 아즈라는 그 붙잡아주다 그 단어하고 야훼 그거 합성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붙잡아주다는 뜻이에요. 아시아라는 말 자체. 그러나 그 이름같이 그에게 몇 번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그런데도 그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도 항상 깨닫고 제가 늘 말씀드리게 영적인 부주의를 주의하라. 이 얘기가 뭐냐면 아주 사소한 거 하나하나를 주의하라는 거예요. 말하는 거 하나부터 눈을 보는 것부터 다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음이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 감각이 없어가지고 예민하게 반응을 해갖고 조그만한 죄라도 철저히 회개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깨끗해지고 정결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조심하지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 부주의하기 때문에 말도 함부로 하다 보면 이 말은요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이 온전한 자라고 야고보사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몸의 지체들 가운데 가장 작은 이 말인데 이 혀로 인해서 온 집을 태우기도 하고, 이 얘기는 뭐냐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하는 것조차 말을 진짜 조심을 해야 됩니다. 될 수 있으면 말하기를 더디하고 듣는 것을 먼저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지 않을 바에는 차라리 침묵하는 게 나아요.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거 그거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섣불리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한 영혼이 어떻게 될지 그런 것들 우리가 볼 때 보면
개구리한테 돌 하나 우리 사람이 무심코 딱 던지면 개구리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조심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아시아는 그렇게 하나님이 기회를 줬는데도 돌이키지 않은 거예요. 그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정도 말씀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옷을 찢고 자기 아버지 그 아합왕조차도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에 그 나봇의 포도원 그 뺏었을 때 엘리야가 가서 선포를 했잖아요. 그랬을 때 그가요 굵은 베옷을 입고 겸비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아시아는 지금 보면 회개했다는 말이 없어. 그런데도 어떻게 했어요?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천장에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 말씀을 듣고 바로 16절에 보니까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소리는 없어요. 2년 동안 통치하고 아주 짧은 통치를 하고 그는 죽고만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생명이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여러분 우리 생명이 대단한 것 같죠? 아이고 정말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요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누구나 지금 모든 것이 그분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이게 살아있다는 이 자체가요 은혜예요. 지금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쩌든지 내가 주인된 삶에서 성경 말씀대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오직 내가 죽고 믿음으로 살고 예수로 살고 은혜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늘 말씀에 붙잡혀야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할렐루야. 오직 믿음이 단련되어져서 장상불량에 이르러 갈 때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도요 두려워하지 않게. 이 엘리야는 보세요.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지금 왕 앞에 나아갈 때 당신 죽습니다 이 말하는 게 쉬운 거냐고. 지금 왕 앞에 가가지고 오늘날 얘기하면 대통령 앞에 가가지고 당신 죽어요 그 악한 왕인데 그러면 그 말하기가 쉬우냐고.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했어요? 죽음을 무릅쓰고. 그래서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도요 이 에스겔서 33장에 보면 파수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죠. 에스겔서 3장하고 33장에 그 파수꾼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에게 복음을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듣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이 제단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사람의 말로 그냥 치부해버리고 그냥 잊어버리도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닌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이 뭐였어요? 우리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깨닫고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단련시켜야 돼. 믿음 단련시키는 거는 어떤 환경에서든지 기도 생활에 애써야 되고요. 믿음이 기도 생활 안 하고 단련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요 써야 돼요. 믿음으로 어떻게 돼요? 사랑할 줄도 알아야 되고 믿음으로 봉사할 줄도 알아야 되고 믿음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 생활에 게을리하지 않아야 되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말씀도 안 부르는 이 믿음을 어떻게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했지만 한 달란트 받은 것을 땅에 묻어주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마지막에 심판할 거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책망을 하시고 그를 어떻게 바깥 어두운 데 던져버리시잖아. 이렇게 하나님 무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 들을 때 에스겔 33장 1절에서 한번 6절 한번 보겠어요. 우리에게 이런 말씀들을 하나님 주신 거를 반드시 우리는 지키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영적인 파수꾼들이 다 돼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지금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다니다 상처받고 한다면은 익명의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에게 전해야 돼요. 자, 우리 한번 33장 1절에서 6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한자. 그때한 백성들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의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당하고 그 이마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며 그 피가 자기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의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바스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며 그는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리라. 그 죄는 내가 바스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복음을 듣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죄 가운데 죽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피를 갖다가 마땅히 전해야 될 사람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그 사람이 전하지 않으므로, 복음을 전하지 않으므로 내 가족이 지옥에 떨어지는 거.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 친구가 지옥에 떨어지는 거.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므로 내 친구나 내 동료들이, 내 직장인들이, 내가 다니는 직장인들이 지옥에 떨어지는 핏값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찾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우리는 영혼 살리는 일에 헌신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게 마땅한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 이 아하시아 왕은 아주 짧은 2년 통치하고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아들로서 통치를 했지만 이 아합의 길로 그대로 따라간 거예요. 그 열왕기상 마지막 절 2절 52절 53절 22장 그 말씀에 악을 행하고 우리 한번 52절 53절 읽어봐요. 바로 앞에 22장 52, 53절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아버지의 길과 그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이 아하시아 왕도요 아버지 못지않게 그 어머니의 길 누구 이세벨이에요. 그 길로 행함으로 이렇게 짧은 인생을 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철저하게 죄와 싸우되 죽기까지 싸워야 되고요. 정말로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살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내가 지금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고 이 아시아처럼 병 걸려갖고 하나님이 그렇게 악을 행하니까 난간에 떨어져 죽게 만드는데 그 회개할 기회를 경고를 줬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회개하지 않아서 남은 것처럼 우리도 항상 영적으로 조심해서 어떤 일을 당하는지 마음에 평강이 없거나 힘든 일이 생기고 먼저 하나님께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영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늘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